요한계시록 5장은 4장에 이어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야, 그때야 비로소 경험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지상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서, 그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보이는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또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4장에 나타난 예배에는 그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만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며, 그 창조하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24장로들이 자신에게 쓰여진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함께 경배에 참여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5장에 나타난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가 드려집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경배했지만 이제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때문입니다. 구속은 그분의 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5장에서 이 경배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을 때 처음부터 어린 양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져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말로 책으로 번역되었지만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었을 겁니다. 그 기록 내용이 많아서 앞뒤로 빽빽히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특징은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중요한 법률 문서나 혹은 유언장이 작성되면 아무나 볼 수 없도록 7인봉으로 그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열어볼 수 있도록, 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문서를 잠가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띤 책이 보였습니다. 이 책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나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을 열어본다는 것은 곧 그 책의 실행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봉인된 두루마리의 말씀과도 같다.
그러니 만약 너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꼭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그는 봉인돼 있어서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니엘 12장 8절 9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봉인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마지막 때까지 간직될 것이고, 글을 읽는다 그래서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누군가, 그리고 그 임봉을 떼어 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강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늘과 땅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자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요한이 슬피 운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당할 수 있는 그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이들, 또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들, 악에 편승하여 무고하고 순결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들, 그 모든 이들 앞에서 성도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했을 겁니다. 역사상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구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이 횡행하던 시대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울부짖음이 요한의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이 책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의 울부짖음이요,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악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요한처럼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환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울지 마라. 너의 슬픔의 이유를 안다. 그러나 울지 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무능력하여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릴 권세가 없으신 분이 아니다. 이 책을 열 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실행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며, 그분이 원수를 이길 것이며 그분이 승리하신 분이기에 이 책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사자는 야곱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12 아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제 유언하는 내용 가운데 유다에게 유언하면서 그 유언 속에 예언이 담긴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사자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이가 나타나서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을 통치할 이가 올 것이다. 곧 메시아의 출생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올 것을 야곱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예언서의 곳곳에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아 예언의 호칭입니다. 다윗의 뿌리 혹은 다윗의 조상인 이새의 뿌리 혹은 이새의 줄기, 이새의 싹, 이런 단어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장차 민족들의 깃발이 되실 분,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오실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합하면 유다 지파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 책의 인봉을 떼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할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표현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힘과 능력이 강력한 분이시죠. 사자 같으신 분,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을 그림으로 하여 사역을 하는 레벨레이션 인카운터라는 사역을 하는 이본 칠더스, 또 폴 칠더스 가문에서 만든 그림책인데, 요한계시록을 그림으로 묘사하기는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제가 설교 중 종종 인용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사자 같으신 분이라 그랬는데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어린 양입니다. 들은 것과 본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것입니다. 사자 같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 당하셨다는 겁니다. 사자 같은 분이 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합니까? 그것은 약하고 힘이 없어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모양이 특이하죠. 7뿔과 7눈을 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7뿔은 완전한 권능을 의미하고 7눈은 완전한 지혜를 의미하기에 완전한 권능과 지혜를 가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임 당한 이유는 힘이 없고 무력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한 죽음이 아니라, 속아서 당한 죽음이 아니라 목적에 있는 자발적인 희생적인 죽음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생명을 내놓으신 죽음입니다. 사자 같으신 그분이, 정복자이요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온 인류를
만물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연초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C.S. 루이스의 문학작품인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책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이 바로 이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자 에슬라는 에드먼드라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녀에게 자신의 생명을 자진해서 내어줍니다. 에슬란이 힘이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게 아닙니다. 마녀를 무찌를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녀를 제압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녀를 제압만 하면 에드먼드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구속하시지 않고 악을 처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만 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그 악에 휩쓸린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악과 함께 심판받기 때문이죠. 사자 에슬란이 자신의 생명을 마녀에게 내어주고 어린 양처럼 제단에 눕혀서 그 마녀의 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슬란이 살아났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제 마녀에게 승리하고 그 나니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이야기로 그 동화가 이루어지죠. 그것은 복음의 역사를 동화로 잘 풀어 만든 중요한 책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사자의 힘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죽임 당하심으로 부활하신 승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준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실제 보인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받아들고 그 인봉을 떼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실행하는 실행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군사적 무력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승리 또한 동일한 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사자 같은 힘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승리한다고 할 때 십자군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어느 한때 교회들이 십자군처럼 힘을 모아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승리라고 착각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군은 승리가 아니다. 찬송가 가사를 우리 가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 물리적인 십자가 군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적인 군병을 의미하죠. 사자 같으시니까 사자의 힘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드실 때 다시 그림을 보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프와 향기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 가지를 드리죠.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드리며 또한 새 노래를 드립니다. 이 금 대접에 가득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가 천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성취되는 일에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또 어린 양의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금대접에 담겨 보좌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새 노래가 드려집니다. 이 새 노래는 왜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해 책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의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족속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민족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한 민족만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구속하시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으키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가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억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오늘 이 시대에는 잘 없는 일이죠. 종의 신분이 있었을 때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종으로 그 몸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들을 그 대가를 치르고 다시 자유케 하는 것을 구속, 리뎀션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 사단의 억압 아래 있던 우리들을 다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가가 치루어져야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는 곧 우리의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그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주셨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재앙이었어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첫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 재앙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게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어떤 민족과 상관없이 다 죽는 정벌이었는데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은 6월절이 아니라 6월 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6월, 그것은 넘어갔다. 이 영어로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넘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것은 단지 식별의 표시가 아닙니다. 단순한 표시의 표시가 아닙니다. 당시에 페인트가 없기 때문에 피를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 피와 관련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 안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죽어진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물의 희생으로 죽음의 형벌이 이미 그 집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단순한 표시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봐준 게 아니라, 이 집에는 이미 심판이 집행됐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했으니까, 착하게 믿었으니 너희들은 구원받고,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이런 논리로 복음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며 심판의 대상입니다. 애굽의 온 땅이 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마치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심판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나에게 임할 심판이 완전히 집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피의 희생제사가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죠. 17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가 생명이다. 둘째, 그 피가 속죄를 이루는데 그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이 죽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속죄를 위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속죄를 이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죽임당한 어린 양이 경배를 받으신 이유, 그 책의 인봉을 띄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자격이 있는 이유는 주께서 죽임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 하나님께 구속해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어린 양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구속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남아서 마음이 울적해서 누구를 만나러, 문화생활로,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집행된 이들로 우리를 간주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속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구속받은 백성들로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린다면 그 영혼은 천상의 예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속받은 백성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할 때 특별히 관사를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 많은 양들이 희생됐을 텐데 한 마리만 잡아서 모든 민족이 다 쓰진 않았을 거예요. 많은 양들이 희생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할 땐 단수를 사용하셨어요. 12장 전체에서 양들이라는 복수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마치 한 마리만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하실 때 단수 복수까지 다 신경 쓰신 거예요. 희재까지 다 신경 쓰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라 그랬고 12장 4절에 보면 바로 그 양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양이 바로 5절에 너희의 어린 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주실 때도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캐치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인용하면서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럿을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한 자손만 단수로만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적인 그런 혈통적인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곧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경배하는 둘째 이유는 구속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구속받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구속하신 이유는 구속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선교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통로, 중보자, 중개자가 되는 역할입니다. 먼저 구속받은 이들이 또 다른 이들이 구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합창을 듣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그림에 나타난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찬양에서는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내 생물들이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그랬지만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함께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내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4장의 예배의 대상이었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5장의 중심이었던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함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동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천상 예배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무릅써야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하나님의 특별히 심판이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책에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한 요한과 같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로 오신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이 떼게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고 그분이 죽음으로 승리하셨기에 너희들도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면 너희들이 구속받은 이들로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군가에게도 희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이든 로마 황제를 얘기하여 핍박받는 이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 로마 황제 중에 누군가 콘스탄틴 황제처럼 마치 새하늘 같은 땅에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어떤 힘을 북돋아 줄 때 그를 메시아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자 같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따르는 구속받은 이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의 구호가 아니에요. 구속받은 이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이야 하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을 바라보며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된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사자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